설교 전에 먼저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들을 담은 간단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가 광복 70주년 광복절이었고요. 오늘은 고국을 생각하는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글자 그대로 눈부시게 발전하여 경제 대국의 자리에 미치게 되었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서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참 어둡고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8.15 광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이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세워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제 36년의 일제 강점기 때에는요, 정말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였죠. 일제의 수많은 억압과 강제적인 전쟁 동원, 총알바지, 요즘 그런 자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탄광에 갇혀서 파묻혀서 죽어갔던 사람들, 일본군의 성노예라 할 수 있는 위안부 등으로 고통의 세월들을 보낸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고 8.15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35년의 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고 있죠. 해마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남북의 분열과 분단의 아픔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광복은 남북의 통일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대에 걸쳐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유와 신앙과 또 인권을 다 빼앗긴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자유가 회복될 때 이 민족의 참다운 광복의 의미들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70년 전에 맞이한 우리나라의 광복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당시 광활한 중국과 동남아까지 다 점령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미국까지 침범했던 이 일본, 전쟁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광복, 해방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기고만장했던 일본의 손을 들게 되고 항복을 하면서 해방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왔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일본의 콧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시고 반전시키신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최근사님 읽어주신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게 이 역사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재상이 있었고요. 다른 신하들보다 더 왕의 존귀함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예의를 갖추었지만 이 궁궐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악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야, 당신 그러다 다쳐 이야기했지만 모르드게는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 정조를 지키면서 그에게 절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었고요.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몰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꾸며서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 유대인들을 공격하여서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는 그런 조서에 왕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힘으로 그 하만을, 아수르 왕의 조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얼마 전에 왕후가 된 사촌누이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왕후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던 에스더. 그러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채로 결단하며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초청했고요. 두 번째 날에 하만의 계략으로 자기 민족이 다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왕에게 간절히 호소하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서 오히려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처형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다시 한 번 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또 다른 조서를 보내서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주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결국 유대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 정하였고 해마다 이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고 조상날이 잔칫날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틀 동안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불임절은 민족 멸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민족 구원의 날로 바뀌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들을 바꾸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래서 항복을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몰살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항복한다고 해서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들, 그 상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자기 민족,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장 32절 33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 밖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들이 모두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군대 가운데 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라고. 사네립은 도망갔고요.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전등어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역사를 반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압제하는 교만한 민족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하여져서 교만하여 사람이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아수시리아 왕 사느립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군대가 너무 막강해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달려갔던 사느립이었지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액튼경에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광복절이라 또 한국 뉴스를 몇 번 보게 되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만 믿고 스스로의 잘못과 또 위안부 할머니 등 희생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거기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가고 부패하여서 스스로의 자정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거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초강대국 미국이 처음 건국했던 이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신앙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많은 정책들 그런 것들을 펼쳐나간다면 이 미국이라는 힘도 어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반전의 역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한 자들에게 다 뺏기고 사면 초가로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하는 이 하만의 계략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걸고 그들은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으며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항복받기는 선택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함으로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들을 하룻밤에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떨 때는 고난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아직 기댈 것이 있고 내가 호소할 때가 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내 방식대로 내 앞가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희망이 없고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다면 그 민족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되 대단히 부드럽게 그렇게 잘했다면 아마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며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만이 정말 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마음을 다 합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 정말 악랄하게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반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피조물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반전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어서 스스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악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자리에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는 그 보혈이 흘러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 요즘은 또다시 남북이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악한 북한 정권, 그리고 언제나 서투른 이 한국 정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반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을 요원하게 느껴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일하시면 그것이 분명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자기들 것만 지키려는 수구 세력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영적인 도덕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출세와 자기 번영의 수단으로,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셨듯이 한국 교회와 우리 이민교회와 우리 크리스탈 재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우리가 금식하며 깨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여전히 빡빡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도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무기력한 채 살아가는 이 현실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만 조급하고요, 마음만 염려하고 한숨 쉬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사정을 대며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을 정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통일, 교회의 영적 도덕적인 회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며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 재단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왜 이렇게 변명거리 또 이유가 많은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주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